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한 것들을 사하여 주시고 그 무덤에서 일어나신 이날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절기에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오름을 쫓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을 맞이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화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곳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회개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걸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심을 믿사오니 오늘 그 안에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함에 동참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의 피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빚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 같은 것들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한탄한 죄에 걸쳐 샀던 나의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들을 감찰하심을 믿사오니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만족과 유익을 쫓아서 내 생각과 마음대로 하였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결식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허물과 죄악된 것들을 성령으로 소멸하여 주옵소서. 동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옮겨주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67장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죽은 자가 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배움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원래는 처음에는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라는 제목을 설정하려다가 설교 내용 자체가 그렇지 않아서 제목을 다시 설정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변화산 사건이라고 해요.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들 아는 내용들이죠.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에 큰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천국을 선포하면서 이제 이적을 행하셨어요. 치유 사역이나 이런 이제 팔복도 설교를 강의를 들었으니까 또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제가 이제 단계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전에는 예수님 나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사역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접촉하면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변화산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대속적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십자가의 하나님의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한 사역의 발걸음이 이 변화산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변화산 사건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기름 부어진 자라는 것들을 확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이제 베드로가 고백한 후에 하늘에 호련한 빛난 구름이 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확증해 주잖아요.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봤는데 그러면은 조금 방향이 틀어질 것 같아서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다는 어떤 신앙적 고백,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받고 확증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이 안에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사람이 모든 악에 대하여 또한 모든 죄에 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이게 사람에게도 그런 법을 적용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그 법에 하나님 자신도 그 법을 적용하셔서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이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의 증인, 그 증인의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확증해 주는 시스템. 그런 의도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 증거가 되고 확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스템.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좌우에 이렇게 서서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이 모습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전체적으로 예수는 구원자, 예수는 메시아,
말했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 너희들이 말하고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가운데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구원자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처럼 또 하늘로 올리시면서 내가 너희가 본 것처럼 그대로 온다.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이 재림의 소망을 갖는 이 기쁨과 이 비전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또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모세의 율법에 증거된 메시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충성된 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약을 상징하기도 하고 율법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미 많은 징조와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이 땅에 참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이 담겨진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런 예표적인 사건과 인물들로 가득 차 있죠. 한 가지 예로 여러 가지를 예수와 비교하는 인물들이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삭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듯이 이삭 또한 아브라함의 독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못 박히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듯이 이삭 또한 자기를 태울 그 나무를 쥐고 그 모리아산을 올라갔죠. 둘 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고 겸손하게 이웃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만한 것들을 찾으면 1년 동안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려도 충분할 정도로 방대한 것이 구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가 보입니다. 모세와 모세의 율법과 관련해서 증거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요. 구약에서 온갖 희생제물을 동반했던 율법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마지막 제물 되신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제사가 마침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구약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로 성막이나 희생제물이나 제사장 제도 같은 것들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예표합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분단할 때 메시아의 삼중 직무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를 간혹 합니다. 예수님의 왕적 직무, 그리고 선지자적 활동, 그리고 제사장적 활동. 이것들이 모세오경과 비롯해서 마태복음 5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예수님의 강화 사건들을 통해서 강화 사건과 또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이 사역들이 병행해서 다소 부분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이 예수님의 삼중 직무가 뚜렷하게 구분되어졌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26장부터는 본인이 속죄제물 되어지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이 26장부터 나옵니다. 마지막 25장에 보면 선지자로서 마지막 이 종말의 예언들을 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집전했던 속죄제사를 단 한 번에 이루십니다. 그 전에 있었던 불완전한 인간의 제사를 완전히 폐하시고 완전한 대속죄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제사장이시자 마지막 완전한 희생제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증언해줘.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율법서뿐만 아니라 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나타났던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적 활동들, 그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들의 모든 그 어떤 선문서들, 그런 모든 문학적 작품 또한 율법서에서부터 나왔던 건데 그 율법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를 지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 성경 구약에 나타나는 인물과 사건과 상황들, 그리고 모든 문학적인 것들 모두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든 역사서든 시가서든 시편이든 잠언이든 예수 얘기가 드러나지 않는 구약의 이야기를 성경을 펼쳐 읽어볼 때에 예수가 보여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것이 진짜 성경을 제대로 보는 안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엘리야로 대표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증거된 것들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구약의 가장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은 선지자 중에 하나죠. 사람 중에 하나. 그래서 그는 선지를 대표하고 또 선지서를 대변하죠.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메시아가 오실 날과 그의 나라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 이유를 밝혀서 말했는데 그러한 배경으로 이사야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또 이방 선교의 근거가 되는 것, 그것 또한 이사야서에 다 담겨져 있죠. 선지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율법이 제시한 메시아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어진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무고한 피가 흘려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구약에 말씀하셨던 것들,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마태의 반복적인 말씀이 이것들을 이루어줍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는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의 사건과 그들의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기되어져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의 선포는 그렇게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하심과 메시아의 나타나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는 측면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병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겠다는 말씀은 그냥 말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난다면, 목도시간에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옳은 것을 바르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간다면, 비록 세상은 계속 어둡고 그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하나님과는 반대 방향 가는 것, 그게 옳게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의 방향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이 그것이에요. 그때 상황에서도 선지자들의 외침은 그때 상황과는 반대의 쪽에 있어요. 그때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전했고 그것이 예수를 전하는 예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이고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창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때가 묻어져 있으며 세상은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덮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덮여져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맺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약속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에 약속하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고 그 성취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도 또 성취되어져 나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는 오실 주님을 예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인들로 지금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증언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라고 예수님도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예수가 바로 내가 보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잘 아시죠? 빌라도 모르시는 분, 헤롯 모르시는 분, 다 알죠? 빌라도와 헤롯은 친구가 아닙니다. 경쟁적, 정치적 라이벌이자 또 경쟁 구조도 있고 서로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또 보면 서로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 빌라도와 이 헤롯이 연합을 합니다. 그들이 연합이 돼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헤롯은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유대인의 말하자면 섭정왕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예수님 메시아라는 메시지를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게 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게보라. 헤롯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고 빌라도도 죄를 찾지 못해서 공증,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선언합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저는 이렇게 빌라도의 이 말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무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였다는 것을 믿어 심지 않습니다. 가만 보면 헤롯도 빌라도의 입장처럼 예수님에 대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미 그 땅을 다스리는 왕과 총독이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어땠어요?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제사장 무리들과 그 기득권층에 현혹되어져 있는 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죄가 있다 없다 모르겠고 예수를 죽여줘. 예수를 죽여야 돼. 예수를 죽여야 우리의 기득권을 내가 유지할 수가 있어. 하나님 모르겠고 야훼 모르겠고 내가 로마의 지배하에서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 라는 속셈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모르겠고 예수를 하나님 보냈는지 아닌지 난 모르겠고 설령 그랬다 해도 나랑 사는 것과 상관없어. 나는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좋으니까 예수를 죽여줘. 이게 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이 사역의 전환점에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전 종착점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흠없는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의 이 사역의 전환점에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빌라도와 헤롯의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많은 대중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는 흠없는 나의 재물이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셨는데 그 증거와 증언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확증하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자신을 치료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린다. 어떤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 증인이 안 나설지라도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증인이 되어지면 나는 살 수 있다. 이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다린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편 기자의 마음과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세상과 부딪히는 것들이 많아요. 늘 손해보는 것 같고 늘 내 모든 것들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나는 늘 뒤처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름이라는 길을 따라가면 세상과 역행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가운데서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그 변화산상에서 하늘에서 들리는 메시지가 그 말이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이 뭐예요?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다른 기득권자들이나 그들의 사람들에게서 볼맞는 짓이었고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요? 이전에 있던 그 말씀 사역은 이제 게임도 안 되는 다음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음 사역에서는 예수님이 과감하게 개혁의 메시지가 많이 들어요. 말하자면 본인이 죽을 줄 알고 전하는 메시지들이 그 다음부터 대속사역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화 있을 진정. 그 기득권자들을 징계하고 징치하는 것들. 도전하는 것들. 그래서 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이 음성도 예수님을 확정하는 말이겠지만 거기에 있었던 제자그룹 중에서도 수제자급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예수를 철저하게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다짐도 이 안에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일한 권위로 올린 것에 대한 그런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 높이 평가하지만 예수는 나사렛 총구석에 죄 목수 아들 뭐야? 보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공회에 있던 공회 율법학자도 나도 봐. 그전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 그러다 말겠지. 근데 그 메시아면 야 너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니까 큰일 난다. 기껏 그 정도였어요. 그런 예수를 모세와 엘리야급으로 베드로가 칭송하고 그렇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룹을 올렸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정도는 되어줘요. 우리 입술의 고백일지라도 물론 베드로 이런 고백들을 엄청난 신앙 고백을 많이 하고도 예수님을 면전에서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욕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할 수도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아주 비겁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라는 이 확실한 토대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베드로 같은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증인이 되었다면 헤롯과 빌라도는 간략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들려진 증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가당치도 않은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네라는 말이 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 가책으로 들려질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내 것을 고집할 수 있어야 돼요. 중심은 있어야겠지요. 그러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마음, 깨어있는 신앙. 그래야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마음의 울림이 있을 때 어리석은 자와 같이 그냥 그것을 터부시하지 마시고 즉시 엎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뜻과 계획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시는 일들에 어쩌면 우리를 통한 확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오늘 변화산에서 그 독특한 상황들, 예수님의 그 메시아라는 이 증언들과 확증, 이 사건들, 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신명기 18장에서 말하던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였다는 것을 마태의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마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 청자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기다리는 그 자.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한 세기 지나고 나서 쓰여진 책이에요. 보통은 AD 60년경, 빨리 쓴 사람은 50년경도 보지만 바울 서신보다도 늦게 기록되어졌다고 보편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마태의 독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반역자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아직도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는 너희야, 그 선지자가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하수와 같이 쏟아버리는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건의 증거가 유대인들인 거죠. 이렇게 예수가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빌라도와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가 무죄하다고 했는데 죽여버린 걔네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외친 말이 뭐예요? 그 모든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렸었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방황했다라고 기독교 사가들은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 모두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들답게 예수님의 참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이 시대와 역행하지만 제가 몇 주 전부터 참 예수 전하는 게 힘든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목사라는 것이 떳떳하지 않고 목사라는 것이 내가 목사라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의 사회적 현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그렇게 사방으로 우르게싸움 당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챙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해와 같이 빛날 때에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그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영광이 바로 너의 영광이 될 거야. 그 영광이 내 나라에서 너의 영광으로 너가 누리게 될 거야. 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것 같지만 그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로 얹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예수님이 등불되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면서 그 영광이 주어지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어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부활의 아침에 진정 부활의 참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6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
우리 교회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 되시고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이제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이 세대 가운데 예수의 증인으로 또 작은 예수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손속도 주시긴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